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6절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 중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특징이 뭐냐 하면 시험 본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언제 볼지 안 알려주는 분입니다.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제외하고 중간에 시험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을 한 번 더 보는데 학기 중에 시험 한 번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언제 볼지 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은 언제 볼지 알지 못하는 시험이죠. 왜냐하면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때를 알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두려움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쩌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를 알 수 없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대학교에서 본 것은 한 학기라는 기한이 있었는데 이때는 언제 올지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때가 오지 않은 것이 너무 오래돼서 우리의 긴장감이 점점점 늦춰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 4장을 나눈다고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읽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나눴잖아요. 4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돼요. 4장을 여러 번, 한 번 읽으면 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 대체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꽤나 책망하고 또 심지어 비꼬는 것처럼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읽어야 전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4장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4장은 3장도 마찬가지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 개인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고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 설교도 못하고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4장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다 가져서 너무 좋겠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다시 비꼬다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같은 마음 읽고 또 읽고 또 이래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와 같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노골적으로 표현한 분은 없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랑은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줘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4장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근데 역시나 말씀 읽기는 바울과 고린도 교는 그랬대, 우리는 안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런 관계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하고 정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4장 전체를 할 겁니다. 읽기는 6절까지 읽었지만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 말씀은 지금 사역자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바울 얘기니까 나랑은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은 종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신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을 맡은 관리자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종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종이나 관리인은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진 관리인으로 내가 있어.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나는 관리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리자는 결국 그 명령을 내린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된 종에게는 사실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종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난 상관없어. 난 니네들이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면 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충성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의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어서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꽤 괜찮은 종이야
나는 주인에게 대해서 내 양심에 전혀 꺼릴 게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해요.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하나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거리낄 것이 없어요. 주인에 대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목숨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거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에게 상을 받을지 말지, 주인이 나를 좋게 평가할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가 종이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그것은 종이 결정할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또 하나는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주인에게 충성받을 만할 것이라고, 주인이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뒷부분에 얘기 다시 할 거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어, 내 생각대로 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니까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너랑 상관없어, 난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에게 편한 대로 자꾸만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지금은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날이 다시 올 거라는 이 메시지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분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이 너무 오래된 약속이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그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쳐야만 합니다. 시험을 언제 볼지 안 알려주는 교수님의 말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올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게 영향을 전혀 미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시험을 제대로 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걸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을.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지냐면 긴장감이 덜해요. 왜냐하면 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고 내가 살아생전에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주님의 말씀보다, 종인데 주님의 말씀보다 내 기쁨, 내 즐거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때 오시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환히 밝혀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을 우리가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충분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감추어졌던 것, 여러분 안에 생각들이 드러나서 평가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드러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날에 우리가 시험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뭐냐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게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지 또는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지 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든 난 상관없어 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성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기준,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니까. 말씀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너희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나는 뭐 못 가진 것 같지, 이러면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가진 것처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굉장히 높은 지식을 담았고, 너는 좀 틀려서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종의 우리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제가 여기서 목사라고 서 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요즘엔 아예 기대가 없어서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과거에는 뭐 말만 잘하는 시끄러운 이웃, 뭐 이런 류의 농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게 합니다. 내가 진리를 다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밝히 드러난다고. 우리의 말과 삶이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눔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이야기하고 또 열심히 익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되뇌이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나눔교회 가치 중에 소망하는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망하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느끼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냥 예배에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묵상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럼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균형 있게 성장해야만 합니다. 지식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지식만 아는 것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자라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도하는 우리에게 진실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좀 다그치기도 하고 함께 얘기를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공동체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4장을 보면서 저는 어찌되었건 이 나눔교회를 세운 목사죠. 그리고 목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무언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오늘 바울이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잘 자라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여전히 부족해서 오늘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잘 가르치는 성도들이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자라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서서 잘 자라가서 주님을 만난 그날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기긴 하지만 저는 어쨌건 여러분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기질도 그렇고 그게 과연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목사로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부탁,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매로 나아가는 것보다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들 뭐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안 돼! 예배를 어디 빠져?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문자를 보내겠죠.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고 매일,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조회수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왜 안 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여러분들을 저는 잘하게 하는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제가 뭘 여러분이 봐도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웃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제가 게으르다고 자꾸 내가 그렇게 좀 다그쳐주고 푸시해주는 게 더 저 사람, 그러니까 아까 목표는 분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목표예요. 목사로서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내가 게으른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제 목회 방법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여러분이 충분히 잘 자라갈 수 있는 분들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말씀, 여러분들의 삶, 공동체, 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보다 사랑과 온유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뭐 저를 위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위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주신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